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2장 15절 봅니다. 애를 베소서.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우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니면 도저히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셔야 안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안타깝게도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한테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알파의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은 반드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룰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건축된 우리는 온전한 한 새 사람의 형태를 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이 아직은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안식처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허물이 부족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건축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한번 민수기 23장 21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자,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수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는 허물이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얻을 것이 많으면 사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세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기보다는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모습을 보고 아마 아름다움을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 5절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4장 5절도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주님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이끄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끕니다. 가나안 땅에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건축된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갖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성벽은 통치의 모습을 보인다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투성이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거기에 영광 중에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광야를 지나면서도 성막을 보여주셨고 그 성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끊임없이 성전에 있고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나오실 때 하늘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에베소 1장 22, 23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분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끊임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를 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성장해 간다는 거 감격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지 교회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머무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져서 끊임없이 영적 교류를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항상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옛사람의 성분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채워짐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질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실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거듭남의 원리를 통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분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또 왕국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만약에 개끼리 모여있으면 무슨 왕국이에요? 개들의 왕국. 그렇죠? 새들이 모여있으면 새들의 왕국. 그럼 보세요. 우리는 거듭났을 때 누구 생명 가지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여있는 곳은 무슨 왕국? 무슨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한 새 사람이 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준대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준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왕국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때, 오늘 우리는 이미 왕국을 누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축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식이 내 안에 있을 때 또한 또한 안식이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교회 안에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가운데 계신대요? 바로 교회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쓰는 것, 이 교회를 여러분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러죠.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서 분열을 조장하면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거기에는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나의 높아진 이론들, 나의 의견들을 다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여러분이 결합돼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축되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요. 이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또한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요 왕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의가 살아있고 항상 화평이 살아있고 항상 기쁨이 살아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요. 그 지체가 되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지금 좀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십자가에 날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호흡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날마다 그분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잘하는 법을 자꾸 배우시고, 그래서 그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거처를 삼고 사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거처를 삼고 사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면 세상에 막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 보십시오. 막힐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세상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모든 것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기신 그 영과 함께하니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닥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그걸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실제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막힘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박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은 명절에 가가지고 뭘 전해야 돼요? 이 대박난 인생을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대박나는가를 쫙 얘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대박은커녕 인상은 오만상 다 찌푸리고 있고 짜증은 내고 있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벌써 그냥 여러분이 가족들이 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막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확 뿜기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광채만 있나 그냥 얼굴에 막 온화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저절로 자리에 앉던 사람이 다 일어나서 정중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거기다 또 후덕하기가 얼마나 후덕한지 섬기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먼저 가서 섬기고 여러분들이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사랑을 나타내주고 기왕이면 물질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쓰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천국을 얘기해도 그들이 이해를 하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여러분이 설명해도 그들이 그 말을 새겨듣지요. 근데 뭐 인색하고 좀 더 딴 사람보다 일도 덜 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닥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여러분 그들은요 하늘나라는 몰라도 여러분은 꿰뚫어 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의 중심은 꿰뚫어 봐요.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뺀돌거리는구나 뭐 하는구나 다 꿰뚫어 봐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먼저 섬기고자 하는구나 참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가족들한테 참 온화하구나 후덕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이 되게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 봤어야 뭐 증거를 하지.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이거를 맛볼 줄 아는 사람, 이 참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남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저는 하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같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에 속한 성부, 성자, 성령에 속한 모든 내용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나타내고 흘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갖게 하는 거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생각을 해봐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자 의사가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저는 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사단의 소굴에서 사단에 오염돼서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고 뱀의 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늘에 속한 모든 내용물을 만유를 포함하는 이 내용물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곳으로 이끄는 과정에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머무르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처소요,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들을 세상에 흘러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요, 이 나라는 영원토록 진동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영원토록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오늘 그런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육의 이 나라는 결국은 싹 없어질 겁니다.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감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이 영원히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히 요동함이 없는 그 나라 안에 살면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감격 속에서 취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수 없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은 안타깝게 삽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참된 교회,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힘써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표현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누리고 표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면 전부 다 이런 광채를 나타내야 돼요. 이제 갔다 와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테니까 어떤 증거를 하고 왔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매주 한두 명씩만 불러내서 한번 발표하러 가면 연말까지 충분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 안에서 하여튼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있겠지요. 특별히 시간이 오래 끌면 망각의 연사가 뛰어나서 잘 잊어버린다 하는 사람은 미리 신청을 해요. 그럼 미리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즐거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에 대한 자랑도 없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 하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거나 누가 우리를 보던 간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모든 삶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참 귀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살아갈 때
이걸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절대로 이제 명절에 가서 인상 쓰지 마시고 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나타내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안식이 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안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에서도 안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과 연합될 때 온전한 안식이 있고 연합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그 안식된 마음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주변에도 안식을 미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차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2절. 자, 히브리서 2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 중에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선포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걸 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아직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 아버지를 나로 충분히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 높은 마음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아버지를 찬송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자부심이 있어야죠.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 날마다 삽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요. 내 기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명절 때 불신자들 속에 갔을 때 여러분이 위축되거나 여러분이 막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야. 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왜 이렇게 됐어요? 율법적으로 배워서 그래요. 의식화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족들 속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매이지 마요. 어떤 의식에 매이지 마요.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매이지 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과 연합될수록 그대로 내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게 주의 사랑이 느껴져 와. 여러분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안식하죠. 집이 쉼터라고 내가 얘기했죠. 집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쉼터야? 아내들이 쉼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면 하나님이 친히 쉼터가 되셔요. 안식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만질수록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듯이 아버지 집에서 뭐 했어요? 충성했어. 뭘로? 아들로. 모세는 사환으로 더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여러분이 아들의 그 음성을 들으면, 아들의 그 느낌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도 아버지 집에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종으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을 다해요.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사는 것 같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노래하고 아버지를 느끼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껴가면서 여러분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충성할 수 있다. 이거 같은 행복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을 누릴수록 우리를 자꾸 그분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고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걸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을 치시고 내 자식이라 하시고는 맛있는 잔치상을 배설했어요.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가 잔치상입니다. 썩어질 잔치가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잔치입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잔치를 누리게 되니까 제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행위를 보고서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대놓고는 안 해도 마음으로 자꾸 판단해.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정지를 해. 그러니까 마음에서 저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사실은 내가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마음에서 미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집을 뭐 하고 있냐? 분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이 침투하도록 침투로를 열어두고 있어요. 불행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누려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만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도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훨씬 더러움 속에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감히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리요? 어떻게 미워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주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넘치는 것만큼 이 내용물은 전부 다 땅에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각 지체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편없던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주님한테 왔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와 찬미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고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서 나의 성품이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끼리 모여서 그런 간증들을 쏟아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잖아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들 입에서 이런 것들이 찬양으로 넘치고 이런 것들이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넘쳐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어도 끊임없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이미 다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내용물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게 생명을 흘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제 그분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더욱더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이 표현되고 찬양되면 될수록 우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곳에 어찌 원수마귀가 침투하겠습니까? 어찌 저주가 침투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머무르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원수마귀는 절대 틈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영향력이 행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변의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실제 이런 걸 누려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믿음을 연합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여러분을 연합시키라는 거예요. 이 연합시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갖가지 범죄를 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날마다가 안식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가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으니 우리는 날마다 안식이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머리를 써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도 짓고 좋은 거 돈벌이도 해서 나누어 준다. 그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전략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혼자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 홀로 즐기고자 하고 나 홀로 누리고자 했던 걸 손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같이 누리고 같이 일하고 같이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비전을 꿈꿉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성숙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네 거 내 거가 없이 주님 안에서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꾼 대로 전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갑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꿈을 꾸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는 이방인이나 구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나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이 있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 흐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서로를 향하는 어루만짐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속에는 결코 불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이 온전히 건축되게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오직 그리스도 영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에 깨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을 지배해요. 이제 여러분은 특정인 날을 안식일이라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안식 안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기쁨 안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 안에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섬김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안에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안식 안에 있는 사람, 한량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바르게 화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풍요로워져요. 삶 자체가 행복해져요. 저는 날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더 기대가 큽니다. 왜냐?
세상에 여러분이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래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한 곳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비 들여서 찾아오잖아요. 그것도냐 음식까지 잔뜩 만들어 놓잖아요. 실컷 먹어가며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받았는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러면은 이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능력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나 평안은 잠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평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미 세상을 다 이겼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기쁨과 평안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평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변을 해도 나는 지금 당장 가서 할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합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합되지 않았다.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연합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바나바가 맨 처음에 바울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속을 많이 쓰겠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렇게 육을 생각하는 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마음이 분열된 자는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생질이기 때문에 정에 약했어요. 그래서 분리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새로운 길을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교회에서 분열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분열돼 가요. 로마서 16장 17절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분열시키는 세력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 교회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지켜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릴 때 이 교회는 날마다 평안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뺏기면 그것만큼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한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 나라를 지켜내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확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20절은 우리 발 아래 원수를 밟고 있는 사단을 밟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감히 원수 마귀는 우리 발 아래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수 마귀를 발로 밟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등한시해서 그래요. 교회의 가치를 등한시했어요. 교회는 그분의 안식처입니다. 그분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덧입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웃들에게 교회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질 때 이 교회에서 뭐가 흐릅니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그 안에 있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잖아요. 우리의 모임체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사랑의 강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수없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강 양편으로 생명나무 열매가 맺듯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기, 너무나도 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이런 은혜를 나타내고 이런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그랬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 앞에 내세웠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내가요 살림 잘하고 자녀 잘 양육하고 남편 잘 섬기고 가정 경제 잘 관리하고 집안을 항상 안식처를 만들고 집안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놓고 그 집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서로의 섬김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 가정을 만드는 아내를 보면 남편은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다 받았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정확히 할 줄도 알고 위계 질서를 잡을 줄도 알고 가족 간의 조화를 이룰 줄도 알고 약한 자를 섬길 줄 알고 서로를 높일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며 만족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룬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네 하고서 성령 충만 받았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네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전혀 예의 범절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삶의 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자꾸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안식이 될 수 없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으로 안식하게 하는 건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지체별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가운데 전부 다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리고 위계 질서를 잘 지켜갈 때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봉사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결집돼 갈 때 그걸 바라보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집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심겨진 내용물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에게서 흐르는 내용물이 뭡니까? 베드로후서에서 그랬잖아. 1장에서 신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고, 경건에 속한 모든 내용물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늘에 속한 신성이 가득 차 있다고. 그 내용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내용물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충만한 교회요,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요. 직장을 가면 직장을 천국으로 바꿔요. 이웃과의 만남은 이웃을 천국으로 바꿔줘요. 사람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생명의 길을 바꿔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운명론자를 어떤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면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이 끝났어요. 우리는 100%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개척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타고나기는 이런 운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운명이 생겼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그래도 인상 쓸랍니까? 한번 빨리 물어봐요.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인상 써요?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서 얼굴에 막 그냥 해가 아니야. 7날의 빛과 같은 해가 여러분 얼굴에 떠 있어야 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부부가 믿었어. 그래서 만났어. 세상에 이건 뭐 14개의 해와 같은 빛이 발해야 돼. 근데 거기다 또 아들, 딸까지 있어. 4728. 얼마나 광채가 넘쳐야 돼요. 아니, 그 광채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녹아지야죠. 할렐루야. 당연히 녹습니다. 아, 제인수 집사님도 벌써 셋이잖아. 그렇죠? 3721 21날의 빛이 떴어요. 다 녹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봉성은 4명이네. 4명. 그쵸? 이야, 대단합니다. 황수아 집사님도 14날의 해와 같은 빛이 떴습니다. 얼마나 대박난 일이에요. 유수님 집사님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뭐 아들네 가족만 해도 4명입니다. 집사님까지 하면 여기는 5735입니다. 이 강한 빛에 어둠이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안식하는 이유, 그것은 첫째는 새 사람이 된 것이요, 그곳에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표현할 때마다 측량하던 그리스도의 풍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비춰서 세상 사람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들을 변화를 주도할 줄 아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